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는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제 요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요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와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 참 이제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예언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보면 참으로 이제 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좋은 메시지일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백성들의 그 죄, 그래서 그 죄를 이제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뭐 신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언자의 마음은 이제 아픈 것입니다. 그 죄악을 또 지적해내고 또 회개치 않으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의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거부하며 또 힘들게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귀가 닫혀지고 뭐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예언을 또 하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예레미야를 이제 큰 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거의 죽음과 그다음에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이제 수도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리적입니다. 니느웨까지 500마일입니다. 걸어서 500마일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이웃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500마일이라고 하는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그 나라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들을 턱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지적한다 그러면 그거 들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이 이제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이 많은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또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얻게 되어서 구원 얻을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하든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던, 자신들이 모르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또 심판한다 그러면 그 선지자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마 두려워해서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막중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이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3절 말씀 보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10절 말씀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얘기할 때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가 도망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걸쳐서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하나님 얼굴과 반대되는 모습을 향하여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니느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대 다시스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씩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눈길을 두는 곳, 그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또 같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눈을 돌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라고 하신 것들을 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미뤄두든지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불충성도 있지만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망하는 요나를 향하여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풍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가끔씩 이런 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좀 불편하죠. 그리고 왜 이런 풍랑이 우리 내 삶 속에 일어났는가 좀 의아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간섭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 길로 가면 네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에 휩쓸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환난을 줍니까? 그렇게 투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방향을 좀 바꾸도록 지금 그 가는 길에서 회귀하듯이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것,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무거운 사명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하기 힘든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좀 능력을 좀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피하여 풍랑을 만났을 때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삶의 좀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있고 무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혹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방향 지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